준비. 월삭으로 새벽을 깨우자. 토새로 새벽을 깨우자. 도새로 새벽을 깨우자. 말씀과 기도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자. 동탄 시온교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도우세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43대 전임 대표단장을 하셨던 인천 고잔교회 오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돌아온 자의 삶, 상상 그 이상의 축복. 말씀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네, 나오실 때 나오셔서 우리 드려진 헌금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8.15 광복 이후로 최고의 큰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다 손을 얹고요. 하나님, 어쩌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동탄 시온교회와 우리 하군수 감독은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밖에서 동탄 시온교회를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동탄 시온교회와 우리 하 감독님을 쓰심을 이 현장에 우리가 또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찬양을 이미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몸도 시간도 귀한 예물도 아버지께 올려오니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각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사연들, 때로는 소망과 바라고 있는 많은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오니 몸도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연하여 흠양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 교우들 관계 속에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께 올라갔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생긴 필요한 공간에 우리 교우들이 기도할 때에 100배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60배 30배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말씀의 주가 되신 주님께 고정시키고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봐 주셔서 하나님, 이 토호세를 통해서 오늘부터 특별히 새벽 6시 시작하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공간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에 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동탄 시온교회 재물의 능력과 재물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동탄 시온교회와 오늘 새벽에나 우리 교우들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은 복을 줄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밭이 아침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동탄 시온교회 몇 번 이제 와보기도 했지만은 이 강단에 설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별히 토우세라고, 뭐지요? 토우세가? 와, 오늘 구호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6시에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동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제가 은혜 받으러 왔지만은 어제 철회하고 있는 월삭 기도를 미리 하면서 동탄 시온교회의 성령의 임파테이션, 우리 감독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그 역사를 제가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인천에서도 이런 역사를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감독님을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전국 부흥단이 있습니다. 해외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연회가 있는데 여기 쪽 경기연이죠, 여러분요. 근데 교단에 많은 일이 있지만은 영성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우리 전국 부흥단이 각 12개의 단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을 하고 감독이 되기도 하지만은 감독님이 되시고도 또 부흥단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단장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하군수 우리 목사님이 차기 단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국 부흥단이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46년 동안 오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42대 했거든요. 전국 부흥단 주관으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반, 평신도 한반에서 기도원에서 했는데 제가 42대 단장이 되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안 되는 상황, 다 막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46대 단장인 우리 이용원 목사님의 사무총장 있을 때 같이 우리 이용선 목사 기도하는 가운데 다 막혀서 안 됐어요. 정부에서는 정부가 예배 숫자를 정해놓고 있어서 안 될 그런 일이 이게 왔을 때 그럼 우리가 권역별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일일 회개 성의를 하자. 그래서 온라인 성의해서 전국 부흥단 TV를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전국 부흥단 TV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12개, 11개 연회를 우리 교회에서 올라티에다 직접 다녔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막 조회수가 막 2,000명이 되기도 하고 막 1,500명, 3,000명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한 번 작년에 연합 집회를 했다가 상황이 안 되어서 또 권역별 연합 일일성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기도에 경기연의에 우리 동탄시온교회 우리 감독님을 중심으로 이 귀한 예배자를 마련해 준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표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안 했던 그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유인물도 나오지만은 7월 마지막부터 8월 8일까지 전국의 비전교회 목사님들 교회 자녀들 32명을 전국의 감독님과 부흥단장님 추천을 받아서 비전교회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또 기도와 여러분의 이 헌물과 또 헌금이 하나의 좋은 영향이 되어서 우리 비전교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아마 성지순례 잘 다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박수 우리 한번 합시다. 네. 오늘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강단의 우리 감독님의 심정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로마교회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뭐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돌아왔다 혹은 유대인들이 개종해 돌아왔다 해가지고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해갖고 쫙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러분의 오늘 찬양이 여러분의 이 아름다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특별히 오늘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로마 교회의 그런 찬양이 하나님 받으실까? 그래서 로마 교회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예배가 소중한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 할 때 이 자비하심이 히브리어적으로 표현하면 라하임이란 뜻이에요. 이 나임이란 뜻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 뭐 그렇지 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지. 그런데 바울이 썼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이 나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에서 난 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갓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막 여기저기 헤매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길가에
피투성이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인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간 그 엄마의 심정은 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내 아이가 아니냐? 내 태어난 내 아이가 아니냐?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아니냐? 여러분, 에스겔 보면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녀는 부모님 때문이라도,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도. 근데 그 자비하심이 그거였어요. 와,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심정이, 감독님의 심정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신령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물론 돈 많은 사람들, 권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불쌍해도 실패해도 우리가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찾음의 대상이 된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사람은 찾아서 괜히 찾았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안 되었지만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월삭이라는 새날과 새달은 주일과 똑같이 귀한 날이거든요. 6월의 첫날을 승리한 여러분들은 6월 한 달 내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 오늘 이런 예물이 여러분 몸이 귀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물질에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산재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과 아픔이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 월상 예물들, 오늘 부흥단을 위한 예물들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배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토우세에 갈까 말까 하다가 가는 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쉐키나 영광을 이곳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에요 낙성식 봉헌식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늘 봉헌식 한다, 손님이 누가 올까, 뭐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까, 설교가 어떨까, 막 꽃을, 그러다가 한 분이 이 강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구나, 행사가 아니구나, 예배구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임재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 우리 감독님 옆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에 박석월간 대리석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예배가, 찬양이 올라간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은 죄가 사라집니다. 각종 질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는 가난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5월 말까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6월의 첫날에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동탄 시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한계만큼 어떻게 합니까? 50% 못합니다. 그러나 웨슬리 선생님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우리는 찬양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맡기고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지만은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시간 차이는 있고 연도 차이 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지금 살아서 설교하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직장암에 돌아가셨죠.
우리 큰아버지가 대장암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과 대장과 이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 또 여기 성남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우리 사촌 형님이 여러분 젊을 때 돌아가셨죠. 우리 사촌 누님이 피부암에 와가지고 돌아가셨죠. 셋째 작은 아버지 그랬죠. 우리 어머님이 또 13시간 동안 뇌동맥 유출되어서 을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요. 거다가 또 형님 교회가 유성에 개척을 했는데 폭설이 와서 교회가 완전히 주저앉았지요.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3살 5살 되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신방 중에 그때는 아파트 문만 걸어 잠그면 안전해 했는데 여러분 3살짜리가 지금은 여러분 90년생인데요 3살짜리가 제 서랍을 여는 순간에 성냥이 있었는데 이 성냥이 한 방에 켜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우니까 여러분 컴퓨터 옆에 여러분 종이 박스에다 넣었는데 커튼까지 붙은 거예요. 근데 5살 된 그 아이가 여러분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날은 유치원 가야 되는데요 8,000원이 없어서 우리 아내가 오늘 놀아 선생님 얘기할 테니까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놀으래. 그런 가운데 우리가 12시에 신방을 끝나고 밥을 먹으러 사택에 가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 전담병원에 더 한번 가자. 아니야 밥 먹고 오후에 가자. 아니면 가자.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아내가 이겼어요. 그래 병원 신방을 다 하고 거의 1시 반이 되어서 집에 간다고 전화하니까 또 통화 중 걸려요. 그러나 이놈들이 누가 통화하고 있네. 또 20분 후에 또 통화 중 걸려요. 아 되게 길게 또 통화하고 있네. 30분도 그때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가 조립식 했을 때 왔는데 우리 한 분이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났어요. 사택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요 막 소방서 아저씨들이 막 불을 다 끈 상태 철수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딸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유치원 갔잖아요. 아니야 우리 유치원 안 갔어. 우리 딸아이가 있어. 그때 소방서 아저씨가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 불을 끌 때는 다 인기 쪽 보고 그때 쏴 명령하면 그때 불을 쏜다는 거예요. 4층에 아파트 4택에 올라가서 우리 성령의 찬양이를 찾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막 책을 뒤집고 그런데 불이 나니까요. 불에 타서 버리는 것보다도 물 쏴서 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때 안방을 서재로 만들었어요. 건축안 중에. 근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막 손톱이 헤어질 정도로 혹시 책상 밑에 책 밑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낙심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4층에서 1층으로 갔더니 저쪽에서 우리 찬양이가 아파하고 오는 거예요. 얘들이 야 너희들 살아있었구나. 어떻게 됐냐 했더니 2차 조처에서 성령이가 안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 그때 말 3살이라 이걸 못 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열었다 그런 때거든요. 근데 또 거실에서 놀고 있던 우리 큰애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가 확실히 똑똑하네요. 불이 났을 때 야 아빠가 이 종이 설교할 때 너 봤지? 침 튀기면 때리는 거 봤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 죽었다. 불 끄자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큰애가 도망가자 해가지고 무조건 도망 나와서 아파트 문을 열고 와 우는 거예요. 근데 5층에 할머니가 왜 우니? 불났어요 해가지고 문방구에 피신을 시킨 거예요. 한 30분 1시간 동안에. 그 애들이 88년생 90년생 살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또 고난이 왔지요. 또 동생 목사님이 부목생 생활하다가 영국으로 다 보냈는데 영국에 가니까 완전히 호흡을 파네요. 야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또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은 복음의 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전주예수병원서 15일뿐이 못 산다는 사형 선고 아닌 선고를 내리는데 그때 둘째 며느리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의학은 안 됩니다. 태어나시면은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가까운 동네 교회가 있으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우리 어머님의 이 기억력에 박혀버린 거야. 근데 그 전에 우성이라고 공주 우성이라고 우성 감독이가 조그만 교회 있었는데 만수교회 성중영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오셔가지고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집이 구멍가게 했어요. 담배집을 했어요. 저는 오영복이 아니고 담배집 둘째야 항상 불렀어요. 항상 담배집. 여러분 기적은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 그때 알이랑 얼마인 줄 아세요? 35원. 또 여러분 화랑 얼마인 줄 아세요? 35원. 봉추가 얼마인 줄 아세요? 봉추 50원.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그래도 담배를 안 핀 게 기적이었어요. 왜? 어릴 때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니면서 가끔 우리 가정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시댁은 완전히 불교에다 유교에다가요 1년에 우리 할아버지 집이 12번 중에서 3번 대굿을 했어. 대굿이 뭔가 모르죠? 완전히 작두 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나보고 그 소원이 뭐해? 물어봤으면 이거 흔드는 사람? 그랬을지 몰라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사실 제가 이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면은 우리 하 감독님의 뭐 방점 인생부터 새벽기도 책부터 목사님의 유튜브 목사님 모든 걸 제가 너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태동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만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 감독님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강력한 여러분의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동탄 시온교회를 또 한 번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또 한 번 쓰실 줄 믿습니다. 4층에 있는 여러분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복음에 어떤 뿌려놓은 그게 있나 봐요. 그날 우리 큰아버지나 우리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된다 해서 안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옛날 방법대로 목욕 제기하고 우리 어머님이 우성교회 간 거예요. 근데요 그날 새벽에 가서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신비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14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복음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작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는데 이야 핍박이 상상도 못하는 거야. 나는 옛날에 고모래 있죠. 고모래 충청도 고모래는요 집부레기를 떼면요 그 죄를 퍼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무기가 된 거야.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쥐잡듯이 막 그냥 두드리고.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절대적으로 예배를 처음부터 예배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유함과 예배 승리해서 오늘 저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잠깐 여러분 새벽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독교 방송 중에 정말 제일 아름다운 방송이 있고, 야 이런 아나운서가 있나?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 삼형제 우리 어머님과 그 2부작으로 신년 초 2부작으로 했는데, 그거 잠깐만 전체가 40분을 다 볼 수는 없고 몇 분만 잠깐 볼게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그때 86세 때예요. 지금 90세도 건강합니다. 한번 잠깐은 봅시다 한번요. 네. 준비 안 됐어요? 링크 안 보내줬어요? 네, 혹시 준비되면은 C채널에 우리 하근수 감독님의 그 아나운서 그 일에, 이야 2000년도 우리 가정에 2부작으로 나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거기서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비롯해서 옛날 과거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만, 어머님 밑에 6남매인데 39명이에요 증손자까지. 근데 올 7월달 한 명이 또 태어나고 11월달 2명이 태어나서 42명이 되는데 100%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경유함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니까 그다음부터 예배가 살고 5가지,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오직 복음이면서 담임 목사 중심이면서 예배 중심이고, 5번째가 어머님은 처음부터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물질관이 세워졌는데, 이 성경적인 물질관은 11조하고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속의 은혜를 줬는데 거기부터 출발하니까 어찌 사랑 안 할까? 어찌 튼튼한 뿌리에 그 원줄기의 가지에 꽃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까? 거기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도 상상 그 이상의 복을 받았어요. 저는 40년 전, 20년 전, 37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이야,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살아 계셔야만 했다. 벌써 망하게 됐어요. 우리가 충청남도 공주군 우성면 동대리 181번지 태어났거든요. 누가 어디 사냐 하면 공주인데 사실은 공주에서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면 동대리 나오는데 여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셨구나. 결국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라기로 돌아가면은 제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 목사님이 11조 얘기, 이건 11조 장 전에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말라기 1장 6절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오늘처럼 우리 예배해요, 예물을 드려요, 찬양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7절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9절은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10절은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내가 질렸다, 그런 제물에 대해서. 1장 8절 다시 돌아오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한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면서 말라기 2장 2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복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라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는 저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3절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둘을 대적했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2장 17절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항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결국은 제사의 문제였어요. 제사의 문제 전에 제사를 드리는 오늘 말하는 구원받은 우리의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요. 때로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워요. 때로는 어려워봤자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이들 취직의 문제, 뭐 남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거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사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어요. 또 예배가 해배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이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은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한마디 말하면은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했을 때에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라도 돌아와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많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멀렀던 우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다시 관계가 형성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예요. 여러분, 세 가지 오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은 여러분의 생활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교회 생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내, 남편을 만났어요.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부부의 생활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유의 넉넉한 복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의 문제 가운데 돌아오라 하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걸 여기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11조 하면 복을 받고 교우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11조 하는 게 당연한데, 11조 하면 복을 받는데, 그런데 11조나 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사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그 결론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나무를 보는 사람들은 이 나무의 원줄기와 가지와 꽃과 여러분 열매를 보다가 진짜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뿌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나 분재로 보잖아요. 한 번쯤은 가셔서 아래에서 위로 보고 많은 사람 앞에 뿌리를 보는 신용을 하면요, 와,
저 사람은 분재를 볼 줄 아는 사람이네. 사진만 찍지 마시고 분재는 아래에서 위로 보여야 된다네. 그러면서 뿌리로 보는 거예요.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뿌리를 막 잘라버려요. 뿌리를 건강케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경유함은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튼튼했더니, 하나님을 경유했더니, 인생의 본분을 다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남편의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 엄마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히니까 온전한 막 주일 성수가 되고, 할렐루야, 온전한 11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알고 있잖아요. 30년에 돌아왔잖아요. 그가 돌아와 참회록을 쓰는 가운데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이야, 30년을 기다려줘. 내가 주일을 짓는 장소마다 모니카 어머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의 단을 쌌어. 그리고 기다려줬어. 30년 만에 돌아와서 중세신학을 집대성했잖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 지구상에 어거스틴 나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생각을 하셨고 십자가 죽게 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달라지고 드리는 예물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저희 교회가 이런 과정 가운데 이 훈련이 되어서 11조를 처녀 때 8만 원 하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8만 원 11조 했었어요. 어느 날 11조 많이 하면 복을 받아,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경외함 쪽에 관심을 갖고 승리했더니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더란 말이죠.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말씀이 주가 되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한 발짝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한 달에 200만 원 11조 하는데 그 남편과 더불어서 300만 원 11조가 그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천에 오면은 여러분 분을 소개하겠어요. 김춘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 잘 나갔는데 이분이 한순간에 20억 부도가 났습니다. 완전히 20억 부도가 나서 대구에서 피신해서 인천으로 왔는데 여러분, 인천에 왔는데 5년 3일 만에 경찰이 찾아와서 수갑을 채고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수갑 좀 벗게 해주세요. 나 성경을 들고 앞으로 4년 동안 구치소 성경을 보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빠바바 하더니 아이고야, 당자 수표는 5년이 근데 3일이 넘어서 풀려나게 된 거야, 이분이. 그래서 일반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 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해. 여보, 우리 하나님 제대로 만납시다. 우리 하나님 제대로 경험합시다. 그 순간부터 그 옆에 가까운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막 남편을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나 설교가 안 들려줘. 그래? 그러면은 남편 설교가 안 들으면 주부에 나오면 성경 본문을 하루에 몇 번씩 읽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당신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하라고. 아니, 내가 이런 믿음도 약한데 어떻게 목사님 따라, 진짜 순종도 한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런 걸.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 산행을 하고 돌아오다가 너무 배고파서 보리밥집에 가는데 보리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여보, 세상에 이 보리밥이 이렇게 맛있냐? 그래서 우리 보리밥집이나 했더니 여보, 우리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100평을 얻어가지고 보리밥집을 하는데 돈이 1억 있었을 때, 그때 부부가 하나 돼서 여보, 어차피 우리가 돈 없고 20억 부도가 났으니까 지금 교회가 비가 새고 있어. 지금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맨주먹 출발하자 했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과 예배가 회복되니까 주일은 물론이고 막 새벽 기도, 막 저녁 예배, 목사님 신방, 밤 9시가 되면 여러분 전도 다니고, 토요일 날 되면 부부가 교회 와서 강대상을 닦는데 남편이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제사장격 되는 담임 목사님의 강단을 닦느냐. 그런 심정으로 했더니 전국에 이 보리골이 100개 체인점이 생기고 누룩골이 생기고 또 여러분 거기 한정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매기 아우라지탕인가 부평에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우리 귀한 여러분 장로님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11조하고 어떻게 하면 천열매드리고 할까 염려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경외함이 성공하다 보니까 예배가 저절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온전한 걸 가는데 4년 만에 20억을 다 갚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감리사가 되는데, 목사님 감리사를 뭐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지방을 돌보는 거죠. 그러면 선교헌금 필요하겠네요.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 현장에서 1억인가 2억을 헌금했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옛날 오래전에 1년에 6억씩 헌금하는, 그래서 이분은 자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며 성공했더니 예배가 승리했고, 예배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소유의 넉넉한 복을 주는데, 이 소유의 넉넉한 복을 가지고 목사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여러분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까 고민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11조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뿌리가 건강하면은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목사님의 그 자녀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드럼을 치고 전자기타를 치는 거예요. 다른 친구는 하루에 일주일에 주일날 8시간씩 여러분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4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또 4시간뿐이 없는 건데, 어느 날인가 내가 왜 공부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런 은혜가 되니까 주일 성수 다 하고도 여러분 가서 공부했는데 하버드대를 들어가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간증자가 됐는데, 이게 바로 지성래 목사님의 그 아들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오래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 학생들도 하나님의 이 경외함의 뿌리가 튼튼하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이런 토세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물론이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하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옷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특권 줍니다. 이제 시험해보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열매를 온전한 11조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시험해보라.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드렸어요? 11조 드렸잖아요. 11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각각 미리 예정하고 계획하고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즐겨한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의 그 역사고, 또 마가복음 12장 28절 보니까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표현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눈에 보여지는 부부 아내를 섬기는 그 사역으로 오니까 이게 온전히 아름답게 되는 거죠. 어떤 날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 궁금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게 마가복음 19장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진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진 자로서 먼저질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상상 그 이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의 요구합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경외해다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고 예배 승리자가 되어, 그러면 소유의 넉넉한 복이나 5월달까지 각종 문제 이것들은 내가 일할 테니까 내게 맡겨, 나만 찬양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유함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사가 예배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듯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온 자의 사인으로 알고 상상 그 이상의 복을 약속하며 시험해보라, 내가 붙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 한 것처럼 자신만만한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번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한번 잠깐 동안 몇 분만 같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탄 우리 시온교회가 오늘 토요새 특별히 새벽 6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오늘 전국 공단 주관으로 귀한 하나님 집회를 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달은 간증자의 삶을 살고 합니다. 하나님은 상상 그 이상의 이제 축복을 약속해 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가 아버지를 살리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오직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신령한 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 부흥단을 통하여 인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증거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교단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전국 부흥단을 통해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탄 시온교회와 우리 감독님과 우리 교우들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때 아멘한 결심한 우리에게 말씀이 왔사오니 성취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돌아온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도 6월달은 간증이 쏟아지는 상상 그 이상의 복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큰 은혜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모였는데 감리교회를 위해서 또 권역별 연합성회와 목회자 자녀 성지 순례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